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운영하는 학원에 한 아이가 있는데 정말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학원 분위기도 흐려놓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뭐 학원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하루는 이 성도님께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신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짠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저도 이런 외모를 가지고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뭐 이것을 바꿀 수 없고 고치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이상적이지 않아도, 내가 그리던 것과 똑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것을 다루시고 역사하심으로 선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현실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등장합니다.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 정말 큰 장애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지식을 얻지 못하고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삶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중간에 삶을 살다가 눈이 안 보이게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중간에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한때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노란색 개나리가 피고 연분홍색 벚꽃이 세상을 물드는 것을, 수놓는 것을 보고 감탄하고 감격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근거로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금 이 앞에 있는 물건이 어떤 물건이다, 노란색이다 하면 아, 개나리처럼 노랗겠구나, 빨간색이다 하면 장미처럼 빨갛겠구나 라고 어렴풋이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색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색깔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노란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빨간색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빨간색? 아, 빨간 거야. 빨간 게 뭐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모양이야, 뭐 손으로 만지면서 아, 이런 게 동그랗구나, 네모나구나라고 하지만 이 바다가 얼마나 광활한지, 산이 얼마나 높이 솟아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사람이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될 것을 대부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면 원죄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갓난아기들도 영적으로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움직이고 기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자고하며 자기 멋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것이 사실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멸망의 자식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의 육신적인 눈만 뜨게 하실 뿐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또 그 맹인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질병은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있는 날 때부터 맹인은 이 생각을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날 때부터 맹인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건지 제자들도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신학적인 난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불행을 그냥 죄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관점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와 좌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나의 잘못이 생각나기도 하죠.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거기에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됐는데,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곤 하는 것이죠. 또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 있다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졌다. 그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 그 인간 때문에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거두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는 공식 안에서만 계속해서 맴도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과거의 원인에 계속해서 매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특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불치병과 같은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후회하고 원망하며 인생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판단을 자신의 상황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원인과 결과의 관점으로만 해석하고 말하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맹인이 듣고 있잖아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맹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의 고통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나는 역시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슬픔과 좌절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뿐 아니라 성전을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눈보다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삶에 소망이 없고 목적이 없다는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였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사실만 이야기하는 건데, 난 그냥 팩트만 이야기하는 건데 뭘 그렇게 문제가 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면서 잘난 척 원인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난 겁니다. 자기의 호기심은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지식을 뽐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맹인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물론 맹인이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맹인도 맹인의 부모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더 악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맹인의 불행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수많은 질병과 비극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맹인에게 그의 장애와 불행과 관련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관점입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병에 걸릴 수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지루할까? 왜 이렇게 무료할까? 평범할까? 이런 마음과 생각이 찾아온다면 예수님을 더 자주,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기 전에 관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자들도 항상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대안 공동체, 소망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관점, 기쁨의 관점으로 자신도 새 힘을 얻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새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엄청난 위로를 받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맹인을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맹인의 눈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맹인을 치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대표적인 두 가지
행위를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신약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흙으로 진흙을 이기시고 맹인의 눈에 바르셔서 맹인을 낫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치료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로 망가진 인생, 볼 수 없는 인생을 고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 물축제에는 이 제사장들이 제단에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실로암 연못에서 길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만 바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개발이나 심리학에서도 긍정을 강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믿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죠.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할 수 있다, 아무리 볼 수 있다 반복해서 외친다고 해도 맹인의 눈은 뜰 수 없는 거죠. 왜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그런 능력이 없고 생명을 줄 수 없고 눈을 뜨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긍정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겁니다. 흙에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형상도 새롭게 빚으실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안 되지만, 내 옆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 이 창조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맹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맹인에게 찾아오신 거죠. 맹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관점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의 활동을 하시면서 이 사부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침 뱉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맹인이 실로암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눈을 뜬 사람이 800m를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800m를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겠죠. 게다가 지금 진흙을 눈에 발랐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실로암으로 가지 않았겠죠. 이렇게 부끄러운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실로암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게 되었을 때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신뢰함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한 마음, 공허한 마음, 약점과 단점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빛 아래 고스란히 우리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정말 보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탕 발린 말을 한다고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체면이나 사회적 가면이나 모두 다 벗어 던지고 정직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 변화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므로 찬란한 인생의 새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사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그 대화를 나누고 있던 제자들이 포함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맹인도 포함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고 나서 마주한 세상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맹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맹인이 눈 뜬 것을 보면서 먼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구걸하던 그 거지 맞냐? 어떤 사람은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고 하고 기적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가리는데 급급한 것이죠. 그리고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 문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 눈뜬 맹인을 더 몰아세웁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그들은 맹인의 입에서 예수님이 죄인이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맹인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요한복음 9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맹인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냥 건물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출교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그냥 종교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간의 일상적인 교류를 나눌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세상은 눈뜬 맹인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세상에 숨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눈뜬 사람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로암으로 보내졌죠.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세상에 있지 않는 동안에는 누가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까지 이제 성경 공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일보를 보니까 안양의 한 교회가 이 훈련을 시키는데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 기본 과정을 마친 성도들은 모두 다 일상 선교사로 파송을 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선교사로 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훈련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죠.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세상으로 보내신 선교사가 된 거죠. 훈련과 말씀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되새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선교사인 것이죠. 이 사명을 매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큐티를 하는 것이죠. 또 내 힘으로 세상의 거친 풍파를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존재가 바뀐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에 미랄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파민에만 취해 있고 영적인 카타르시스에만 멈춰 있는 것은 자기 중심성의 또 다른 변형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적대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관점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사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우리가 무가치한 인생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모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견고하게 울타리를 쌓아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헐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며 움직이는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다시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며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영암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저주받은 인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고 존재를 바꾸시고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바꿔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보내신 곳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금